오늘은 이 스가랴 8개 환상 가운데 마지막 환상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6장은 크게 이 두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8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스가랴는 이 구리로 만든 두산 사이로부터 나오는 네 병거의 말들이 온 세상을 향해 흩어져 하나님의 심판과 주권을 행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 두산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21장에서 이 구리로 만든 뱀을 바라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에 임하는 구원을 이 구리산이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이 혼란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을 선포하신다라는 메시지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 네 개의 병거를 끄는 말들은 이 붉은색, 검은색, 흰색 그리고 얼룩진 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온 땅을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존재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이 말들이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주권이 이 강대국의 군대와 권력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강력했던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이 모두 흥망성쇠를 경험했듯 이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은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8절 말씀에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 즉 하나님의 영을 안식하게 하였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북쪽은 종종 그 자체나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을 표현합니다. 스가랴 5장에서는 이 신할 땅,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고했듯이 6장 8절의 북쪽은 바로 바벨론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게 임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벨론 심판 이후 안식하게 되었다는 것은 악이 정복되어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참된 평화의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6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한 공동체가 재건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미래의 지도자인 싹과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하는 환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 이 스가랴서를 말씀드릴 때 이 스가랴가 주전 520년경 사역을 말씀을 듣고 사역을 선포했는데 그때 동시대에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가 바로 학개입니다. 학개서 2장에서는 마지막에 이 수룹바벨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이 메시지를 마칩니다. 그러나 이 스가랴서의 차이점은 바로 학개 선지자가 선포의 당시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수룹바벨이 아니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스가랴는 포로민 헬데와 도비아와 여디야로부터 금과 은을 받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위한 왕관을 만들 것을 명령받습니다. 이 낯선 이름이죠. 헬데와 도비아와 여디야라는 이름은 매우 낯섭니다. 근데 이 이름에는 상징이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헬데는 나의 세상 또는 강함을, 도비아는 야훼는 선하시다, 여디야는 야훼를 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의미를 분석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충만한 자들이다라는 것이 이들 세 사람의 이름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찾아간 곳은 야훼께서 치유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요시야의 집입니다. 요시야의 이름의 뜻이 야훼께서 치유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무너진 세상을 재건하고 치유해 주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께 관한 지식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치유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스가랴는 새롭게 재건될 성전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통치할 다윗의 자손인 이 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약속하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수룹바벨은 성전의 기초를 놓았지만 스가랴가 꿈꾸는 성전은 단순히 지상의 건물이 아니라 외적인 성전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스가랴는 이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수룹바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 수룹바벨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수룹바벨처럼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터를 세워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스가랴는 이 싹이라는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이 싹이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믿고 있으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의 성취를 위한 결정적인 조건이 무엇입니까? 15절 하반절에 명확하게 스가랴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직역하면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그러므로 이루어지리라. 만약 너희가 진실로 너희의 하나님 야훼의 음성을 진실로 듣는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즉 청종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쉐마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서 진실로 듣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최초로 건축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하나님께 듣는 마음, 곧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듣는 마음을 가질 때 스가랴가 꿈꾸었던 환상들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의 긴 포로 생활 끝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된 것 역시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조상이 이방신을 섬겼던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되돌렸을 때였습니다. 스가랴 마지막 환상을 받기 전 그가 먼저 한 행동은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 환상을 받기 전 스가랴가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었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향한 회심을 의미합니다. 이 회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진실로 듣고자 이루어질 때 행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등장했던 세 사람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무너진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기를 원하시죠. 물론 우리가 하는 하나님 나라는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한 제사장이요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며 그 나라가 진정한 평화가 있음을 스가랴는 환상을 통해서 당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구리산 사이에 달려간 내 병거처럼 주의 뜻이 이 땅과 우리의 삶에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시대의 악과 혼란을 거두시고 샬롬의 평화를 흘려 보내 주옵소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서실 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교회와 가정을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쉐마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진실로 듣고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순종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며 우리의 손으로 정의와 긍휼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